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2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24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김영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 한 심령을 친히 품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안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의 부르심에 귀하신 뜻을 따라 소외된 이웃과
민족을 섬기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적으로 겪는 전쟁과 재난, 재해, 또한 무서운 감염병의 두려움과 사망이 엄습되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언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시국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뛰어난 위상을 높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인생들은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화평을 생산하고 사랑과 주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이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저 황무한 폭력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수축되고 세워지고 남북의 형제가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선교와 구제의 섬김으로 지속된 사역들이 각 처에서 충실한 열매로 알곡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할 일이 많이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영성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특성과 찬양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복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겔서 18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들려주시고 먹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읽은 한 신문에서 경제부 기자 되시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 않다. 왜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체력이 아주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나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이 다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처음 출발부터 경제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공평한 인생이 아니다 하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쪽에 갖춘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머리도 아주 좋고 큰 키에다가 체력도 좋고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 성품도 좋고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마치 그 100m 달리기를 11초에 달리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20초에 달리는 사람보다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그 경제부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습관 가운데 나는 억지로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생각 가운데 다 배어 있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자는 잭 웰치라는 그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예전에 회장이었죠.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친 듯이 사는 것밖에 없다. 내가 잠시 안심할 동안에도 내 경쟁자는 그 시간에도 미친 듯이 살고 있으니까 자나깨나 쉴 틈 없이 미친 듯이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도 장담을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내가 미친 듯이 살아도 아주 자주 실패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미친 듯이 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난다. 뭐 이렇게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실패로 찾아오는 그런 쓴맛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인생이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 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공평하냐? 내 조상들,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나의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도 크게 나타납니다. 또 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인생도 공평하지 않지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것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담당하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아들이 저주받고 또 손주까지 저주받고 또 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저주를 받고 이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판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30절 말씀에 아버지가 행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바꿔라 하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참 잘 안 되는구나.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죽을 자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죽을 자라 죽는 것,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죽으면은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 죽었을 때 한편으로는 겁나서 쌀 사러 나갔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교회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쌀을 사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을 태우고 이천읍내에 나가서 쌀을 그냥 차에다가 한차 싣고 라면도 한차 싣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이제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갈 때도 신나시고 들어올 때도 신나시고, 왜냐하면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아주 좋아들 하시고 들어올 때도 그냥 좋아들 하시고 매장에서 쌀 살 때도 다들 그냥 막 이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좋아하시질 않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다시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더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오해를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길로 돌아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가 나에게까지 저주가 임한 것이다. 조상이 귀신을 하도 섬겼기 때문에, 회개를 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임한 것이다. 이걸 저주를 풀려면은 예배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저주 풀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냥 풀면 안 되니까는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상의 죄 다
회개하려고 힘쓰고 조상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풀려고 힘쓰고 그거 다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는 행동입니다.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는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벌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도 잘못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되는 그 악한 행동을 아들도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들이 그 악한 행동, 자기가 아버지처럼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는데 아버지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좀 덜 따라했어도 그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더 지독하게 따라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나도 그 아버지가 그 죄악의 결과로 죽었듯이 나도 내 죄악의 결과로 죽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네 사람의 왕만 이야기하면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쭉 순서대로입니다.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었죠.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교만한 행동 그대로 물려받을 때 나쁜 결과가 오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몬, 처음부터 끝까지 므낫세가 행했던 나쁜 것만 그대로 행하니까 2년도 채 못 채우고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몬이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요시야는 선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걷어 올라가시는 그런 큰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 조상들이 귀신 섬긴 것을 가지고 현재 내가 저주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해서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지 박수치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난 뭘 해도 안 돼.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기도 많은 분들이 부탁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까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지만 성도님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잘못 선택해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도님께서 행하시면은 설사 성도님이 실수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해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확 바꾸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확 바꾸기만 하고요. 인생이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확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제가 한 2주 전쯤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을 방문을 했어요. 이 목사가 좀 와라. 이 목사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네가 와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갔어요.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졌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이신데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책상 위에 보니까 이 분홍 색깔 겉표지가 돼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도 그냥 이렇게 글씨로 그냥 쓴 거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에스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년에 100권은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됐으니까 1년에 100권을 책을 읽는다면은 성경도 그만큼 더 읽어야겠다. 성경을 더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보통 앉아서 볼 때는 이 성경이 무거운 걸 모르겠는데 누워서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자기 전에도 읽고 싶고 아침에도 누워서도 일어났을 때 누워서도 읽고 싶은데 이 성경이 이렇게 되면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게 무거운 걸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집에 찬송가가 바뀌면서 그냥 꼽혀져 있는 성경 찬송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한 권 이상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찬송가는 바뀌었으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송가 바뀐 거를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 겉표지도 칼로 뜯어서 다 버리고 성경만 남겨놓고서 그 성경을 4등분을 한 거예요. 4등분을 해가지고 앞 페이지, 뒷 페이지에다가 분홍색 종이 갖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고 그러고서 드니까는 제목도 묘하고 색깔도 분홍색이니까 묘한 그런 책이 됐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 전에 볼 수 있고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서서도 볼 수 있고 품 안에 넣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둘둘둘둘 말리니까 품에 넣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책도 100권 일반 책도 정도 읽지만 성경도 그만큼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저거 배워봐야겠다. 근데 참 배워봐야겠다 생각하는 거하고 즉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할까 뒤에 있는 그 서재에 있는 성경 중에서 그러다가 제일 만만한 성경 찬송가도 옛날 거지만 성경도 요즘 게 아닌 개혁판. 저는 개혁판이 더 좋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개혁판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칼 갖다가 찬송가 부분을 떼어서 버리고 겉표지도 떼어서 버리고 개혁판 성경을 4등분은 아니더라도 반으로 뚝 나누고 그 다음에 반으로 뚝 나눈 다음에 앞뒤를 맨 앞에 장, 맨 뒤에 장은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글씨는 보이니까 붙이고서 딱 들었는데요. 종이에 이 땀도 안 묻고 스카치 테이프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안에도 넣고 그 다음에 침대에 갖고 가가지고 그거를 왼쪽에다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며칠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열어서 성경을 읽고 근데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이 손에 쥐고서 성경을 읽으려니까 눈도 부시고 이걸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잘못 건드리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근데 만든 성경을 가지고서 딱 보니까는요 좋더라고요. 가볍고요. 한 손으로 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날부터 눈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다가 스마트폰을 안 보고 그 성경책 나눈 것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침침하지가 않고 좋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10분 차이인 것 같아요. 10분 차이인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얼음이 깨지듯이 짝짝짝짝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내 생각하는 걸 바꾸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동양 쪽은 좀 적어요. 동양 쪽에서도요, 몇몇 나라는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중국에 있는 동생이 물어봤더니 거기는 마스크 벗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중국 거의 종식되다시피 한 나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이나 서구의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예외가 있다면 일본인데요. 거기도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마스크예요.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동양 사람들하고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 일본은 왜 그러냐? 잘 아시잖아요. 옛날 작년에 그 아베 마스크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마스크가 뭐 별건가 하는데 그걸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건가가 별거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돌이켰을 때 그 돌이키는 행동은 별건가가 별건가가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공평하지 않다? 이 사회가 공정하다? 그건 아니죠. 틀림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공평했어요. 사람의 욕심이 어느 사회나 불공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공정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각 사람에게 다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 맞게 우리의 몸도 주셨어요. 참 공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 가지 제도도 주셨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희년이란 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어요. 땅을 팔았어도 안식년 7년이 7번에서 49년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작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돈 주고 땅 샀어도 50년째 되는 해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1년이 됐어도 줘야 되고 2년이 됐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게 공평과 공정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세상 말로 끝내주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돼버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가운데서도 또 공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바벨론 포로로 확 보내버리시고 다시 끌어와가지고 공평하게 또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공평하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 보내주셔가지고 조건에 관계없이 각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딱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계속 죽이고 있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쪽을 딱 잡으면 이쪽은 저절로 뒤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을 하시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을 체험하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흘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결단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맺게 하여 주시어서 이 풍성한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모 장로님, 오전 2부 김순환 장로님, 오후 예배 김정섭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남성 1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경기노회 남부시 차례가 이번 주 금요일 26일 오전 11시 축산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가실 장로님들은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혜진 선생, 김영희 권사님 따님 견혜진 선생이 오늘 오후 5시에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2일 견혜진 선생 생일 맞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진 선생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모든 필요한 복들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르기까지 다 드러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생일을 맞은 혜진 선생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원윤성 집사님, 다음 주에 이광경 집사님, 정사라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